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6장입니다. 내일 말씀 여기 본문인 호세아 6장 중에서 다 읽지 않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26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함께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는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호세아서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호세아서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타락한 모습을 지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글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선지서와 조금 다른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물론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말로 전하기도 하지만 행동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 예언이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말로 해서 잘 알아듣지 않기 때문에 행동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그 행동도 아주 독특합니다. 어떤 행동인가? 라고 할 때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지만 마치 음란한 여인이 한 남편을 두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돌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한 하나님만 섬기며 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겨가는 그 영적인 간음의 모습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행동 예언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이 이 호세아서인데, 특별히 오늘 살펴볼 말씀은 6장입니다. 6장의 내용이 어떤 문맥 가운데서 나오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6장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교훈에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부터,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간음의 모습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음란한 그 모습들 가운데 있는가? 우상을 숭배하는가? 라고 할 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렇게 망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올바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로 가고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4장의 말씀은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경고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썩는 모습과 같이, 좀같이 그런 천천히 경고하지만 나중에는 젊은 사자같이 아주 힘있게 그들을 물어뜯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교훈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6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할 때, 강력하게 책망하는 말씀으로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책망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장면이 6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찢으시고 치시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낫게 될 것이다 라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지만 그것에 머무르지 말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가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로 간다고 하면 다 살리시고 또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데까지 나가는가? 그것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고 또 죄를 짓고 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라고 반응하면서 그 책망과 그 심판의 경고에 따라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더 알자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올바른 반응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심판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하는 그 반응 자체는 대단히 귀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하는 반응이 정말 진실된 반응인가? 정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반응인가? 뒤 내용을 함께 같이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니까 일시적이고 단편적이고 불성실한 모습으로 그냥 회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 포함된 그런 하나의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회개한 거 정말 잘했다. 오라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반응하는 거 정말 잘했다. 그런데 그런 이내의 모습들이 정말 쉽게 사라지는구나를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름이 꼈다가 없어지는 것 같이 또 아침에 이슬이 많이 맺혔는데 조금만 지나면 그 이슬이 싹 사라지는 것처럼 너희들의 회개 모습들이 마치 구름과 같이 이슬과 같도다라고 하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참된 회개로 말미암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책망과 심판의 경고를 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회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시적인 회개의 모습뿐만 아니라 또 잘못한 것을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 선지자의 말들도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그 모습들이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주 중요합니다. 요절 말씀과 같기 때문에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거, 번제 드리는 거 물론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진실되게 원하는 것은 종교적인 형식과 습관 그것 아니고 그것을 행하는 것에 마땅한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애 정말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그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알아라. 그냥 제사 지내고 번제 지내고 그런 거 계속 하는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들이 정말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죄악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죄악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7절 보시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라고 하면서 아담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언약, 행위 언약을 어긴 것처럼 너희들도 약속했는데 그 약속들 다 어기고 반역하고 있구나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절과 9절 보시면 길르앗과 세겜이라는 장소가 나오는데 거기에 아주 죄악이 가득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보시면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다. 얼마나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면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살인이 나타나서 피 발자국으로 가득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겜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세겜길에서 살인하는 모습들,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겜과 길르앗이라는 그 장소입니다. 세겜과 길르앗이라는 장소는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름 아니라 그곳이 도피성이 있는 곳입니다. 도피성이 어떤 곳입니까? 혹시나 사람이 잘못해서 다른 사람을 죽였을 때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도는 다 없어지고 살인했다? 그럼 나 복수해야지. 또 가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참된 도피성으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길르앗과 세겜, 거기에서 살인이 나타나고 또 피 발자국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도 않고 또 도피성으로서의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그 모습들을 또다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만 그렇게 잘못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다 같이 그런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10절과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는 영적 음행을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11절 보시면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지라도 너도 똑같다. 너도 그렇게 추수할 일, 심판받을 일,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일도 똑같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죄악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그 다양한 죄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악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기 전에 자신의 죄악들을 철저하게 바라보고 회개하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첫 번째는 좋은 것이었습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심판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는 반응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말로, 때로는 채찍과 징계 같은 그런 심한 벌로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잘못을 말씀으로 지적하실 때 바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때로는 좀같이 또 썩이는 것 같이 때로는 사자같이 젊은 사자같이 다양한 방편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징계함을 받고 돌이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해서 내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실 때 올바르게 반응하여서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을 힘써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첫 번째 반응, 회개하는 그 반응들 대단히 귀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완전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을 알게 힘썼는가?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못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구름과 같이 바람에 휩쓸려 사라지는 것 같았고 아침에 이슬이 잔뜩 맺혀 있지만 조금만 해가 뜨면 싹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회개의 모습도 오래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북이스라엘 사람들 참으로 멍청하다. 그렇게 다짐했으면 열심히 살아야지. 왜 그렇게 금방 마음이 바뀌어서 또다시 죄악 가운데 머무는가.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비평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우리 모습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고쳐서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하지만 또다시 연약한 모습 가운데 죄악을 저지르고 또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잘못을 저지르는 모습이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은 인간이 얼마나 죄가 많고 연약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인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이 인물이 정말 좋구나 하고 따라가자라고 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그 모든 성경의 인물은 아담 이래 그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것이구나. 인간의 욕심과 정욕에 따라서 또다시 죄를 범하고 악한 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를 깨닫도록 하는 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또다시 내 기쁨과 내 정욕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죄악된 인생인 줄 잘 깨달아 어떻게 되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인 것을 깨달아 주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죄악에 빠지기 쉽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힘쓰겠습니다라고 날마다 순간마다 고백하지 않으면 이렇게 죄악에 빠지는 줄 알아 삼가 조심하여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뢰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6장에서 요절 말씀이 몇 절이라고 했죠? 7절 말씀, 6절 말씀, 6절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는 것은 번제 드리고 때마다 제사 드리는 것, 절기 때마다 잘 절기 지키는 것, 그 종교적인 형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원하는 것은 그 내용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수요 성경 공부, 금요기도회 또는 주일 예배 그리고 교리 공부 등등에 참여하는 것 아주 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알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간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의 속성, 그의 사역, 그리고 구원의 서정,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달달달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을 통해 깨달으라.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고 절기 지켰으니까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좀 알아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에서 정말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신음 속에서, 나의 아픔 속에서, 나의 고민 속에서, 나의 어려움 속에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여 알아라.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적인 형식, 습관 이런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풍성히 알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죄악들을 깨닫게 하실 때 돌이켜 회개하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깨달아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에 따른 온전한 반응을 하여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